예, 허망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편과 49편 대비하면 48편은 시온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의 영광,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의 영광, 그런 겁니다. 반면에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의 허망함, 그게 49편입니다. 그러니까 순비바죠, 이렇게 묶는다라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과 묶이면 산다, 이게 48편의 주제고, 그 다음에 49편은 돈의 허망함이니까 돈과 묶이면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인생, 말씀과 묶이는 인생, 예수와 묶이는 인생, 그게 사는 길이고, 돈이라든지 세상과 묶이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48편인데 시온의 그늘에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의 그늘 밑에 살아가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쭉 보니까 뭐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답다, 큰 왕의 성, 뭐 요새.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특별히 이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시온, 자이온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계신 성, 그럴 때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주인됨,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 그걸 시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러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겠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시온성과 같은 가정,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그게 시온이라고요. 시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셔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성이 시온이고 내가 주인인 세상,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됨이 누군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치, 장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됨, 시온성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삼아야 된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성과 같은 곳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서 탕자인가요?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서 탕자인가요? 그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탕자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어떡하죠? 큰 부자가 됐어요. 그죠? 거기서 뭐 다 날려먹다가 뭐 기타 잘 쳐가지고 BTS 같이 막 떴어요. 예. 그 큰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탕자 아닙니까? 그래도 탕자죠. 그러니까 탕자의 기준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죠.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됨으로 인정 못하면 그거 탕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의 탕자라 그러잖아요. 그 형이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라 그러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태에 관계없이 그거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탕자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된다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과 반대말이 뭐겠어요? 세상이죠. 주님이 왕 되시는 곳이 시온이고, 세상은 내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 되는 사람의 특징,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까지 특별히 4, 5절을 보면은 지나간다, 이런 뜻을 두 번이나 써요. 지나간다,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다.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인데 그것과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시온,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은 세상이고, 그 시온성과 묶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게 있죠. 부자 청년,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주로 자세히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 청년이니까 젊었죠. 그렇게 좋아하는 젊음이 있죠. 거기다가 높은 지위, 공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출세했어요. 거기다가 부자고, 거기다가 또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켰대요.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재수 없는 놈이에요, 그죠? 모든 거 다 갖췄어요. 징그러울 정도로 재수 없는 놈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 삼으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시온성에 묶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나에게 묶이라. 이 제자로 부름이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이 제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시온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아니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지나간 사람. 그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묶이지 않고 세상과 묶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뭐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시온의 백성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게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죠. 아주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 보고 얘기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양 뭐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다 지나갔대요. 다 집에 가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묶이잖아요. 우리는 뭘 봅니까? 겉으로 볼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거 보고 있는데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누가 예수님과 묶이느냐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뭐 야곱같이 죄인, 속임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죄인과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묶이는 자는 시온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묶이는 자가 시온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의인이라 그러고 부자라 그러고 공의원이라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경건하다 그러지만 지나가는 세상의 왕, 세상이에요. 부자 청년 세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가늠하던 여인을 돌로 칠라 그랬던 사람은 세상이라고 해요.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백성이다. 그 시온의 백성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온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운명이 갈라진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돈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떨림, 고통, 그리고 세상의 돈과 부귀, 영화 이런 거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다시스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세상의 길 간 사람은 다 깨져버리고 시온성에 머무른 사람, 하나님과 묶인 사람은 영원히 경고하게 설 것이다. 즉 그걸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스의 배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근본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상의 문법이 뭔지를 보여요. 세상의 문법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시스의 배를 추구하는데 주님께서 동풍을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남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다시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0장 22절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러니까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스는 어디죠?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거기에 온갖 좋은 게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금은 상아 이건 돈이고요. 원숭이 공작 이런 건 뭐죠? 엔터테인먼트. 지금 같으면 뭐 뉴욕 같은 거예요. 뉴욕. 다시스가 뉴욕이에요. 우리가 뉴욕으로 상징되는 온갖 것들, 돈과 그죠? 어떤 엔터테인먼트, 뭐 영광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람만 불면 싹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시온성의 인생을 먹는 인생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 길이 뭐예요? 시온의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시온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뭐 그런 것들 쭉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자가 있고 헤세드,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고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고 이건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 그런 시온의 백성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여튼 48장의 핵심은 뭐예요? 시온의 영광을 누리라. 시온의 백성 되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 될 때 승리한다. 항상 내가 서 있는 곳이 시온이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도 시온이 돼야 되고요. 교회도 시온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인 어느 곳을 가든지 시온의 백성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9편은 이제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인데 허망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허망한 집착이 뭐죠? 돈의 허망함 이런 거 붙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초대해요. 사람들을 쭉 초대를 하는데 무백성, 뭐 세상, 거민, 귀천, 빈부 뭐 다 들으라. 보편적 진리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상에 돈 추구하는 세상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별짓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게 힘든 이유가 세상의 핵심이 뭐예요? 구별짓는 거예요. 구별.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가 대표적인 구별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족을 그래 노예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조선 개국 초에는 노비가 한 4% 정도 됐대요. 근데 그 다음에 세종 때 종모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종모법. 그러니까 양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노비면은 다 노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참 돼가지고 뭐 그 임진왜란 그 당시 때쯤 돼 보면은 노비의 수가 인구의 반이랬잖아요, 반. 그러니 나라 꼴이 되겠어요?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고 이 구조 자체가 일부러 양인하고 결혼시켰대요. 그래야 재산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이황의 그 축제술에도 그거 나온대요. 우리 가문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노비수를 늘릴 것인가. 우리는 존경에 맞지 않지만 조선의 맥락 자체가 그렇게 악한 구조였다고요. 그래서 조선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죠. 악한 거. 구별짓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이것저것으로 다 구분짓고 요즘은 뭐 스스로가 구분짓대. 뭐 흙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망하는 길이 뭐냐면 구별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 이 구별짓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짓기의 핵심이 뭐예요? 희소성이거든요. 남들이 없는 거 잠깐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없는 걸 잠깐 추구하고 희소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벌써 이게 구별짓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게 뭐죠? 다이아몬드 아무나 못 갖잖아요. 또 누가 여기 다이아몬드 다 가지고 있으면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무나 못 갖는 거, 그죠? 또 뭐 색깔 이상한 거. 그거 사실 우리 살리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진짜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핵심이 되는 거, 필요, 니드 있죠, 니드. 생명에 필요한 걸 니드라 그러는데 필요를 주시는 거는요 다 흔해요. 물도 흔하고 공기도 흔하고 솔직히 말해서 먹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거라 그러면 흔하죠. 근데 우리에게 제가 볼 때 이것도 위험한 거, 이것도 위험한 죄성인데 자꾸 이렇게 맛있는 거 추구하는 사람 있죠. 크리스찬들은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맨날 모여가지고 뭐가 맛있나. 그냥 뭐 아침에 우리 교회도 지금 아침 식사를 주는데 자꾸 너무 맛있는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뎅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월요일 날은 누가 해서 맛있고 화요일 날은 누가 해서 맛있고 이러다가 구별짓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 날 하는 사람이 역시 맛이 최고야. 그럼 벌써 구별짓기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이 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성은 뭐냐면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것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오뎅국을 먹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때 다르죠.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먹으면 다르잖아요. 성기는 것으로 하면 다르잖아요. 저는 네팔 갔을 때 라면 여러 개 끓여 먹을 때 네팔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을 때 제일 맛있고 진짜 어떤
호텔 음식보다도 좋았어요. 그죠?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짓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잠깐만 이렇게 특별한 거를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걸 먹고 싶어. 특별한 집에 살고 싶어. 특별한 옷을 입고 싶어. 뭐 특별한 가방을 들고 싶어. 글쎄 뭐 너무 극단으로 가면 좀 힘들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거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요 세상에 굴복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인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다. 일반화시켜야 돼. 그래서 구별짓기를 무효화시키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면서 5절부터 12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부자 욕망의 허망함이에요. 돈 추구함의 허망함.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다. 부자 나사를 보세요. 그 돈 부자면 뭐 할 거예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뭐 창고 짓고 뭐 내 영 하나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오늘밤에 네 영혼 데려갈 건데 너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 그래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해고 통지 받은 청직이 누가복음 16장에 탕감해주고 나누고 이걸 빨리 천국의 가치로 바꾸고 이 권리 얼마 없거든요. 주인 대신 주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청직이거든요. 이거 빨리빨리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재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맡기신 건데 그걸 왜 자랑해? 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자랑하냐고요. 특별히 7절에 이걸 갖다가 좀 7절만 좀 보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랬죠. 돈이. 이거 세번역 보면요. 아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거 해석에 따라 자기 형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자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형제 그러면 약간 좀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생명. 돈이 있다고 내 생명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뭘 구원해 줍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돈이 주는 착각이 뭐냐면 불멸을 준다고 생각해요. 불멸. 돈 주면 다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병 들었던데 이거 부자인데 뭐 어때? 아니 부자라 그래서 병이 낫고 부자라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나?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 장례식 치러봤는데 죽음 앞에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죠. 그죠? 끝났다 그러는데 사람이 또 쉽게 죽지도 않아요. 알아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십니까? 또 어떤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켜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주어지는 거 은총은 주어지는 거지 그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불멸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주는 중독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에서 삶과 죽음을 다 도외시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면은 집에서 낳습니다. 저도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산파다에다가 집에서 낳았다고 병원에 안 들어갔다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내 친구들 보면 한 반 정도는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병원에 낳은 애들은 잘난 척하죠. 나 병원에서 낳았다고. 그래 난 집에서 낳았다. 그거거든요. 집에서 나면은 저도 동네에서 보면 집에서 낳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따뜻한 물 가져다 놓고 그때 뭐 힘줘 그러고 산파가 들어 동네 할머니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도 바깥에서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생명 인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래서 삶을 알았어요. 죽잖아요. 죽으면 뭐 영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이 다 했어요. 그냥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명 탄생과 죽음을 바로 옆에서 봤다고. 지금 어때요? 아기 태어나는 거 저도 우리 두 애 다 못 봤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게 하나요? 뭐 요즘엔 들어가게 한다는데 옛날 들어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 탄생도 몰라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 죽을 때 마지막 임종하실 때 목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 눈도 감겨드리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죠? 뭐 상조 회사에서 와가지고 다 해줘버려요. 심지어 목사도 들어오지 말래. 나가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신 본 지 꽤 오래돼서 10년 넘었어요. 목사도 시신을 못 봐요. 그죠?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삶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 돈이. 지금부터 돈 없으면요,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돈이 우리라 그러면 삶으로도 멀리, 죽음으로도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요, 돈으로 처리하면 점점 무능력해져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 김치도 할 줄 알았고요, 메주도 띄울 줄 알았고, 웬만한 거 다 했어요. 남자분들 웬만한 지게 있죠. 지게 막대기 힘으로 팍 짚고 들어오면 진짜 산더미 같은 걸 저걸 어떻게 드나. 지금 지게도 안 지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요. 여자분 주고 맨날 김치는 종갓집에서 사오는 건지 알아요? 김치 할 줄을 몰라요. 뭐 성교 가서도 김치 만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대안학교 있죠. 대안학교. 이게 원래 페스탈로치가 먼저 시작한 노작교육이라고, 그 work oriented education 그런 게 있거든요. 노작교육. 일 시키는 거, 일.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은 치유가 돼요. 그게 교육이 되는 거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버린다.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돼버리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가서요, 이 장작을 패면서, 그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면서 막 살아나더라고. 막 사람들이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몸을 쓰는 교육, 그게 대안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돈으로 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청소하다 보면요, 살아나요. 교회 청소, 뭐 우리가 뭐 망가지고 우리가 고치고 직접 몸으로 뛸 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그 뭐 에어컨 녹화할 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며칠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더라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에어컨이 안 돌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뭐하러 쓸데없는 저런 걸 하냐, 그냥 사람 돈 주고 시키면 되는데. 나는 그거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르신들이 그 며칠 동안 안 된다는 걸 배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죠? 또 시킬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 그래서 돈은 더 들고 그렇지만 영은 살아나잖아요. 거기서 몸으로 뛰었던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에어컨 쳐다볼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죠? 저 내가 설치하다 못한 건데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런지 뭐 어떤 장로님은 되게 그 에어컨에 막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작교육이에요, 노작교육. Work oriented education.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돈 받지 않고 재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돈 받지 않고 재능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성가대 지휘라거나 반주라거나 뭐라거나 뭐 돈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우리 사역자 빼놓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선교 같은 거 가면은, 선교 그거 우리가 시간과 물질 해가지고 가면 그만 이거 돈으로 친다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리 돈 안 받고 돈 헌금을 하잖아요. 더 나눠주고 오잖아요. 왜 그래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해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걸 할 때 애들이 효도한다고 뭐 한다고 잠깐 돈 줘봐요. 가치가 뚝뚝 떨어져요. 뭘 배워야 되느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재능 기부하고 쓸 줄 알고,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 보람이 넉넉하게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의 백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돈으로 다 치환해버려가지고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무력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그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떻게 소멸하는 돈에 인생을 묵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존귀한 것 같이 보이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돈이 불멸이래. 바보들. 불멸은 뭐예요? 하늘에 사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불멸이에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야 될 것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말씀에 묶어야 되고 예수님께 묶어야 되고 하나님께 묶어야 되고 주의 뜻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한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20절까지 두 운명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한번 더 부연 설명하는 거로. 하나님과 묶인 인생과 돈에 묶인 인생에 대비되는 인생. 허망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48편, 49편은 사실은 연결되면 같은 메시지예요. 시온 백성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 돈에 묶이면 허망해지고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거보다도 딴 거 합시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